교회는 죽은 질서보다 살아있는 혼돈이 낫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할 때 질서 정연하고 규칙적으로 되는 일보다 훨씬 더 예상치 않은 일들과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혼란스럽고 무질서해 보입니다. 교회가 또 성장이 멈추면 반대로, 그래서 정체기가 오게 되면 질서가 만들어지고 규칙이 생겨지면서 질서 정연해집니다. 그 질서와 규칙이 2차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 되면 좋은데, 상당히 많은 부분에 그 질서와 규칙은 성장을 가로막는 그런 도구가 되어서 나중에 그걸 죽은 질서라고 합니다. 집에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집이 항상 어지러져 있고 무질서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든 노인들만 사는 집에 가보면 깨끗하고 잘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성장과 질서가 함께 있으면 좋겠지만 굳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질서보다는 성장을 위해서 혼돈을 감내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0장까지의 핵심의 교회는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이 에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졌던 교회가 에루살렘 교회였어요. 하지만 에루살렘 교회는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파되기를 원하셨는데, 에루살렘 교회는 본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에, 하나님의 비전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보여주고 싶지만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 축복은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로 옮겨집니다. 축복은 그냥 축복으로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실 때는 반드시 사명과 함께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부어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복을 주시는 거지 그냥 축복 혼자 그 자체로 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명은 싫고 복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기복주의는 사명은 원하지 않고 나는 복 받기를 원합니다. 더 큰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복을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잘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항상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가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그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겠다. 사명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사명 없는 축복이란 무당에게 가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와 구약의 율법에 벗어나지 못해 그들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특별한 민족이고 나머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상종하지 못할 자들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주의와 율법의 한계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이 못되게 예루살렘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9장부터 나왔고, 그 다음에 특별히 선택한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뒷부분, 이 12장 뒷부분은 이 대부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0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고 성령이 임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를 억지로 생각을 바꾸어서 이런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는 데 쓰셨을까?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왜 그랬어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베드로 사도와 예루살렘 교회, 이 유대인 교회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안디옥 교회, 이거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게 둘로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리되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시대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일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피맛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너무 박해가 극심하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다 뿔뿔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피했다기보다는 도망쳤다가 맞을 것 같아요. 도망쳐서 이렇게 멀리 흩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흩어져 가던 성도들이 베니게는 페니키아를 말하고 지금의 레바논 땅을 말합니다. 구브로는 키프로스인데 관광지로 유명하죠. 이렇게 지중해 떠 있는 이렇게 섬 나라입니다. 안디옥은 터키 중부의 아주 큰 대도시였습니다. 계속 퍼져나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위에 있는 안디옥까지가 한 500km 정도 됩니다. 중간에 뭐 이렇게 구브로가 있고, 이쪽에 보면 구레네도 있습니다. 구레네는 아프리카 튀니지 그쪽인데, 어쨌든 안디옥까지 성도들이 피해서 도망가서 그 안디옥에서 터키 중부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안디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안디옥은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가 전 유럽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로마 제국의 3대 도시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 5대 도시들, 5대, 이제 6대인가요? 6번째 정도 되는데, 안디옥은 전 유럽 지역에서, 그 로마 제국에서 첫 번째 유럽에서 첫 번째 도시는 이탈리아의 로마가 1대 도시. 2대 도시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두 번째 큰 도시. 세 번째 큰 도시가 수리아의 안디옥. 아까 말한 안디옥은 그 시대의 대도시였습니다. 대도시였어도 인구는 50만밖에 안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는 인구가 대도시가 큰 도시는 아니었기 때문에 50만 정도 모이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대도시였는데, 역사를 살펴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만듭니다. 그런데 30대 일찍 죽어요. 일찍 죽으니까 4명의 부하 장군이 나라를 4개로 쪼개서 통치하는데, 그 중에 수리아라는 나라, 셀루쿠스라는 사람이, 수리아라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셀루쿠스라는 나라를, 셀루쿠스가 수리아라는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그때 수도를 안디옥으로 정합니다. 안디옥은 그의 아버지, 셀루쿠스의 아버지 안티오쿠스에서 이름을 유래해서 만든 건데,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는 수리아라는 나라에 16개의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만들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안디옥 수도, 수리아의 수도 안디옥을 말합니다. 그 안디옥은 상업이 매우 발달해서 매우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우상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또한 고린도에 버금갈 만큼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로마의 풍자가 유베날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안디옥에 오론테스라는 강이 있는데, 오론테스 강에서 흘러들어오는 더러운 강물이, 로마에는 테베레라는 강이 있는데 테베레 강을 오염시켜서 로마의 동방에 미신과 부도덕이 범람하게 만들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안디옥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러운 문화가 있었던지 2000km 떨어져 있던 로마를 오염시켜서 타락시켰다. 이런 의미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안디옥이 얼마나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도시였음을 이야기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도시가 있었는데, 이런 안디옥에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던 성도들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기가 쉬웠을까요? 더럽고 음란한 그런 문화와 그런 죄악이 가득한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전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대고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쉬운 시대는 아무 때도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면 항상 핍박을 받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안디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타락한 도시 안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 안에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멋진 것 같지만 보이지 않게 그들의 내면에는 죽음이 역사하고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자신있어하지만 내면으로는 죽음의 영이 역사해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진짜 살아있는 가짜 복음 말고 살아있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는데 몇몇 안디옥에 도착한 몇몇 유대인들이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원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몇몇의 유대인들이 갑자기 여기 도착하더니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전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베드로처럼 특별한 환상이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걸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생겼을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이걸 순종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 이걸 묵상해 보면 세 가지 정도 이유를 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유대인들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어디 출신이었냐면 첫 번째는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는 아까 말한 아프리카 튀니지. 예루살렘은 유대주의가 아주 강력한 곳입니다.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생각해요. 짐승처럼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이방인들은. 근데 이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로 많은 다른 지역 출신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방인들과 친하게 지냈었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고 열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장벽이 상당히 적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출신은 터키의 다소가 그의 출생지였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00km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예루살렘은 굉장히 유대주의가 강한 지역이었고 그곳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예요? 유대주의가 점점 옅어집니다. 거리에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러잖아요. 멀리 있으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 맞습니까? 맞아요. 그거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어쨌든 그랬습니다. 멀리 떨어져 가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가 약해져서 그곳은 뭐예요? 이게 복음을 이방인에 전해야 돼 말아야 돼 하면 예루살렘 가까이 있는 쪽에서는 안 돼, 절대 안 돼 했는데 점점 안 돼가 돼 하다가 안디옥쯤 가니까 뭐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렇게 느슨한 생각이 들어졌던 지역이 안디옥이었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세 번째입니다. 언격결에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던지 이방인에게 원래 안 되는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이방인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훅 받아들여 버린 겁니다. 이게 이제 충격이죠. 안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방인들은 잘 모르는데 그 훅 받아들이면 뭐예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또 알고 붙들고 거듭난 삶을 사는 겁니다.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전도해 보시면 아시죠? 한 사람 전도하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유대인 한 명 전도하기는 어려운데 이방인들 모아놓고 한 10명 모아놓으면 5, 6명이 믿겠다고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왜?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려운 일인데 갑자기 쉬워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습니다. 돈 벌기 어려운데 돈이 벌기 쉬울 때가 와요. 갑자기 이게 일이 훅 풀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밀려오는 겁니다. 왜 그랬어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에서 도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뒤에서 도우시니까 원래 전도가 잘 안 돼요. 해보시면 압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매주 단체로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하나님께서 그 뒤에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셨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마음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자꾸 막혀요. 잘 안 풀립니다. 왜 안 풀릴까요? 그때 점검해야 보는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부는 곳에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역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근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는 곳에서 있으면 성령이 계신가 안 계신가 헷갈립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는 곳이 있어요. 지금 성령이 어디서 역사하고 계세요? 안디옥에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매일처럼 성령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세기 영국에서 최고의 흑학 중에 한 명이었던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철학, 이렇게 교육학, 물리학의 대가였습니다. 근데 그분이 유명해진 것은 그의 제자가 버트랜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스승으로 이 사람이 유명해졌어요. 어쨌든 이분은 옥스퍼드 대학의 자랑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강의를 하던데 쉬는 시간이 생겨서 옥스퍼드 이렇게 그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가봤더니 할머니가 눈 속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그 할머니를 건져주었어요. 할머니가 이 건짐을 받고 이렇게 나와서 이 화이트헤드 박사에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할머니가 다짜고짜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박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글쎄요. 그때 할머니가 버럭 화를 내면서 글쎄요라니, 그 좋은 예수님을 안 믿고 뭐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할머니가 그 말씀하시면서 이런 첨언을 뒤에 말을 붙이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었더라면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하면서 하늘을 딱 한번 쳐다보더니 할머니가 씩 웃더랍니다. 근데 그 하늘을 쳐다본 할머니가 그 박사님이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해 보였고 너무나 예뻐 보이더라는 겁니다. 꼭 천사의 얼굴처럼 그렇게 환하더랍니다. 내가 여기서 죽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근데 이 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계속 웅웅거립니다. 스스로 생각해 봅니다. 나는 존경받는 학자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는데 그 할머니와 같은 감동이 있는가? 자기가 하는 감동이 없더래요. 그 할머니와 같은 확신이 있는가? 확신도 없더래요. 그 할머니와 같은 설레임이 있는가? 설레임도 전혀 없대요. 그저 마음은 공허하기만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그날 그 구주 주일날 옥스퍼드 대학 안에 있는 대학 안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를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예배를 들어왔더니 담임 목사가 놀라더랍니다. 세계적인 학자 알프레드 화이트헤드가 자기 교회에 왔다. 놀래기만 하면 좋은데 놀래서 너무 떨려서 설교를 죽을 썼답니다. 그 다음 주에 혹시 또 화이트헤드 박사가 올지 모른다고 이제 칼을 갈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 다음 주 설교 제목이 과학과 하나님의 질서. 그 다음 주는 수학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엄청나게 지적인 설교를 막 준비해서 했대요. 한 달쯤 지나서 이 화이트헤드 박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등록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해서 좋아서 그 화이트헤드 박사님이 물어봤대요. 도대체 제 설교 중에 어느 부분에 감동을 받았기에 영접을 하고 등록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박사님이 머뭇거리면서 말하기를 사실은 목사님 설교에는 별로 감동을 못 받았습니다. 눈덩이 속에 빠져있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할머니가 내가 오늘 여기서 죽었더라면 예수님을 만났을 텐데 라는 말이 아직도 귀에 떠나지 않고 있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 중에 정말 가끔 들리는 예수님 이야기, 가끔 들리는 십자가 이야기,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났고 그 이야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붙들어야지 하는 믿음이 생겨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는 주 예수님만을 증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쨌든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이 뭐가 놀라게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지도자들을 교인들이 놀랬습니다. 뭐가 놀래요? 과연 놀란 게 아니라 걱정이죠. 과연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되는 거냐? 이방인들 성도들이 들어왔다는데 교회가 복음이 변질된 거 아니냐? 과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니?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확인해 봐야겠다고 보낸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둘러보러 왔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명한 사도들이 항상 설교를 했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엄청 뜨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나 크고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하지만 안디옥 교회 왔을 때 안디옥 교회 모습은 어땠을까요? 형편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도 모르는 이방인들이 모였고 또 여기에는 지도자가 없어요. 뚜렷한 지도자가 없어요. 그냥 도망치다가 모인 사람이 복음 전에서 모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도자도 별로 없고 엉성하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하나 뜨거운 열정은 있는데 방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뭐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는 게 안디옥 교회였을 겁니다. 바나바가 왔을 때 외적으로는 부족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바나바는 그 교회를 보면서 그 부족한 걸 보지 않고 다른 걸 봅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뭘 봤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있는 걸 보았습니다. 바나바가 외적인 모습을 봤다면 변변하죠. 목회자도 없고 좋은 예배 장소도 없고 찬양팀도 별로고 이방인 너희들이 하는 게 다 그렇지 뭐 하고 예루살렘 교회 뭐라고 부고해요? 이방인 교회가 안 되겠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에 큰 누가 될 것 같습니다.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렇게 보고하지 않고 그 교회적인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에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수준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루브르 박물관,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을 보러 갔어요. 유명한 작품이 있죠. 여자 눈썹 없는 여자 한 분,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모나리자를 누구나 봅니다. 누구나 보고 누구나 사진 찍어요. 왜냐하면 인증 사진 찍어야 되니까. 나 루브르에 다녀왔다. 근데 이 모나리자를 보면서 미술적 식견이 있는 사람은 모나리자의 예술적 가치에 감탄하고 놀랍니다. 예술적 식견이 없고 미술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액자가 참 좋네요. 그다음 질문이 항상 똑같습니다. 이 액자 얼마나 해요? 그리고 나서 사진 찍고 뭐래요? 나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왔다. 다녀온 거와 다녀 안 온 것은 차이는 전혀 없습니다. 왜? 액자만 보고 왔으니까. 그 모나리자는 뭐 인터넷으로 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그림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 안에 무엇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금광 예를 들어보면 금이 나오는 금광을 가보면 금광석을 캡니다. 금광석에 금과 흙 중에 뭐가 더 많을까요? 금은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금광석을 캐면 금은 1% 미만이에요. 근데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흙덩이네, 저게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고 1% 미만의 금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감탄하고 놀라게 됩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외적인 누추함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을 의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격려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오고 나서 이렇게 감시하러 왔는데 오고 나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이 안디옥 교회는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역을 하니까 이제 더 안디옥 교회가 뭐 없을 때보다 더 크게 부흥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성도가 더 늘어나니까 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생각해낸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 옆에 있는 다소에 머물고 있던 사울을 픽업하러 갑니다. 이제 사역을 함께 하자고 요청하러 갑니다. 25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하지만 그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 일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한 것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왕따를 당합니다. 그래서 믿는 그리스도인과 함께 있지 못하고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 가 3년, 그 이후에 7년 동안 10년 동안 토탈 10년 동안 조용히 고향에서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근데 바나바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하여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사울이 가장 좋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근데 바울은
그 열린 마음을 바울의 안에는 그 이들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그 이유는 일단 이방 지역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이방인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그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그의 비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예수님 말합니다.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울을 말합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이미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이제 사울까지 더해져 가지고 둘이 열심히 안디옥교에서 목회를 해요. 26절 말씀 보시면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합심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부흥과 이렇게 그 부흥의 역사가 나타났고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 거 이걸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아이로 태어났다면 그 다음에 성장하고 자라야 합니다. 거듭난 삶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장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데 어디까지 장성하냐면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그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된대요. 성장할 이유는 뭐냐면 사람의 교훈과 풍조, 속임수 여기에 미혹돼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자꾸 사람의 유혹과 세상의 간사한 어떤 그런 것에 빠지고 넘어간다 하면 내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했던 건 뭐냐면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켰어요. 성숙하게 자라게 만들었습니다. 왜? 안디옥이라는 땅은 음란하고 더럽고 타락한 땅이었어요.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성숙시켰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질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들은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들이 이상해져, 달라져. 저 사람들 뭐지? 그렇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 뭔가 다르다. 교회 다녀온 사람,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다녀온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전혀 다른 삶을 산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때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이름을 붙였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면 이름 붙일 필요 없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 똑같이 살면 저 사람이 내 교회 다닌다 했더니 너도 다녔어. 회개하셔야 합니다. 10년 만난 사람이 너도 교회 다녔냐? 그동안 왜 말 안 했어? 왜?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다닌 사람이 안 다닌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으니까. 근데 안디옥 교회인 사람들은 그들이 교회 다닌 사람들이 너무 다른 삶을 사니까 저 사람들에게 뭔가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서 전혀 질이 다른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더럽고 타락한 세상에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이 뉘앙스는 나쁜 뉘앙스예요. 원래 꼭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예수쟁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안 다닌 사람 타락하고 더럽게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예수 교회를 다니면서 뭐예요? 다르게 사니까 불편합니다. 뭐가 불편해요? 죄를 짓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죄 짓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다 죄를 짓는데 이 사람이 한 날 안 지어요. 그러면 내 죄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보면 생각이 나. 그래서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아이고 예수쟁이들 이렇게 지적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안디옥에서 복음에 헌신했고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방 성도들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성교의 핵심인 교회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그 중심이 안디옥 교회로 교회의 핵심이 옮겨지고 말았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유대주의라는 민족적인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명, 모든 땅,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필요했던 준비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안디옥 교회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열린 마음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가 쓰임받게 됩니다. 과거에 쓰임받았던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든 사명이든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으면 촛대가 옮겨집니다. 정치적인 색깔, 민족적인 한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데올로기, 이런 것들에 한계에 묶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쓰시기가 어렵게 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 사명 앞에 헌신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도 부어주시고 물질도 부어주시고 환경도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교회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하나님이 찾았던 사람이 안디옥 교회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1세기 당시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핵심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그런 자녀들과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